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서 여인들을 하나님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물 기울이 걷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국의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으신 할머님이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교회 봉사도 아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첫 번째 말이 할렐루야 이렇게 항상 인사를 하던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러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서 아주 나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가 사랑하고 아끼던 손주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에 그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 믿음 생활을 했다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불렀을 것 같은데 그 할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그 할머니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었지만 그 전에는 절에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정말 다급한 상황이 생기니까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그 입에서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를 정말 내가 다급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은 정말 누구나 다 다급하거나 위급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다급하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습니까? 어떤 행동을 제일 먼저 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급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입에서 욕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원망을 하면서 불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무엘상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사무엘상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후반부에 있다 보면은 사울과 다윗 두 사람에게 정말 다급했던 그러한 기록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울에게도 다급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 그 사무엘상 28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은 평생 동안 블레셋과 전쟁을 수도 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두려워 떨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잔병을 꾼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전투에서는 이 사울의 마음속에 다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력이 예전과 같지 않고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걸 볼 때 사울의 마음속에 겁이 나고 그리고 막 다급한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패배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전쟁을 통해서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울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자마자 자기의 마음속에 막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불안하고 다급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 사울이 지금까지 지냈던 가장 인생 속에서 가장 위급하고 가장 다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울이 과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한번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은 다급한 일이 생기자 하나님 앞에 그가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신하들에게 그 지방에 용한 무당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왕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신접한 사람들, 박수, 무당들을 다 쫓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정말 자기가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보다는 그가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그에게 물어보고 의탁하는 그러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나약해진 사울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패배하게 되었고 자신만 죽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 아들까지 다 한꺼번에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 역시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그래서 다윗 역시 정말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쭉 사무엘상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다윗이 사울 때문에 위급했고 다급했던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나 쭉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7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한번 도표를 보실까요? 바로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위급했던 상황, 다급했던 상황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그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럴 때 악기를 연주해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이 그 순간 다윗을 단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었습니까? 겨우 피신해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이 부하들을 시켜서 다윗의 집에 쳐들어가게 해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아내의 도움을 힘입어서 겨우 창문 바깥으로 나가서 겨우 목숨을 건진 적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다윗이 나중에 결국은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쫓아갔을 때 또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윗이 간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또다시 부하들을 보내어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본인도 가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또 다윗은 겨우 도망을 쳐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는 되었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은혜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결국은 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때 역시 다윗은 또다시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또다시 도망치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다섯 번째,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쫓아와서 다윗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의 그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제는 죽었구나, 완전 포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울에게 침략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사울이 다윗을 포기하고 물러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 다윗은 겨우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사울이 다윗이 엔기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가지고 무려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 들염소 바이라는 곳에 피신해 있었는데 그곳에 사울이 모르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잠든 사울을 다윗이 발견했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때도 다윗에게는 정말 위급하고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그 일곱 번째 상황은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을 끌고 또 오게 됩니다. 하윌라 산 주변 광야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도 다윗이 먼저 잠든 사울을 발견했지만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무려 7번, 실제로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단 7번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정말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한 나라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윗에게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고 정말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까지 이렇게 겪었던 이런 어려움들보다 훨씬 더 위급하고 훨씬 다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비록 쫓겨다니기는 했었지만 사울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 도망을 나와가지고 다 다윗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600명에 달하게 됩니다. 근데 600명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따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 한 사람에게 도망 나온 사람들은 1000명 가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을 다니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다윗 혼자 몸으로 도망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야 됐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도 이왕이면 좀 안전하고 그리고 좀 정착을 해가지고 좀 농사도 짓고 또 가축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피신을 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2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지금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600명과 가족들을 데리고 가드 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드는 어느 나라냐면 바로 블레셋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원수의 나라, 남한으로 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 이런 바로 나라가 블레셋인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느니 차라리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가서 피신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북한에서 망명을 할 때 항상 어디로 가장 망명을 많이 합니까? 남한으로 옵니다. 근데 남한이 북한의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차라리 남한으로 도망오는 것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는데 블레셋 왕이 다윗의 망명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바로 시글락이라는 하는 성에서 비로소 이제 꿀맛 같은 휴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도 짓고 또 가축도 지우고 가족들과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잠시 잠깐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윗이 그동안 겪었던 그 7가지 위급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위급하고 훨씬 더 다급한 상황을 만들고 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이 다른 때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결정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을 2번이나 겪다 보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도 피곤했습니다. 도망 다니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지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옛날에 다윗이 블레셋이 아니라 모압으로 피신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비록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라. 모압에 거하지 말고 다시 유다 땅에 들어가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워낙 집요하게 3000명이 넘는 군사들을 이끌고 2번이나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내가 차라리 블레셋에 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이런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더 믿고 열심히 더 잘 섬기려고 할 때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내가 편하게 하면 어려움이 안 올 것 같지만 안 오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잠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좀 내려놓고 어디 멀리 가서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내가 가서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약속된 땅에 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곳에서 머물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게 되면 잠깐은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금 방학이지만, 방학을 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신앙인들에게 방학을 주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다윗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서 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사울과 싸울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그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찬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블레셋에 피신을 가서 1년 4개월 동안 그냥 편안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 4개월 동안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곤란한,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난처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 네가 너희 군사들을 이끌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블레셋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다윗이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난처한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누구를 죽이는 것입니까? 결국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동족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블레셋 왕의 그 요청을 듣지 않고 싸우지 않게 되면 결국은 또 블레셋 왕의 미움을 받게 되어서 또다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진퇴양난의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왜 반대했냐면 혹시라도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면은 오히려 우리가 망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블레셋의 신하들 때문에 다윗이 그 전쟁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됐다. 이제는 다시 내가 원래 살던 시글락에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가족들에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되돌아와 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이 살던 성읍에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사무엘상 30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온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신이 살던 성읍들이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사로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겪었던 고통과는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동안은 다윗이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울었다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당하게 되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부하들이 함께 울 기력이 없도록 그렇게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본인이 고통을 당하면, 본인이 아픔을 당하면 괜찮을 텐데 자기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아내들이 붙잡혀가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크게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이었을 텐데 다윗에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상반절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동안 다윗에게 목숨을 바치며 충성했던 그 부하들까지도
이제 다윗을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까지 다급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이 어떻게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믿음도 있었지만 자신을 따라온 그 충성스러운 그 부하들, 그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그 일꾼들마저도 자신을 향하여 돌을 쳐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자 다윗의 인생 속에서 최대의 위기, 최대의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까 우리가 사울의 경우를 살펴보았지만 사울은 다급했을 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그가 무당을 찾아가 신접한 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최대의 위기, 최대로 다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만 의뢰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늘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관심도 없이 살다가 내가 다급한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 인생에서 가장 다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그가 빼앗겼던 그의 아내, 자녀들, 재산 모두 다 되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게 되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결코 망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는 것보다는 우리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그 인생 최대의 다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러나 우리가 실수로 인해서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최대로 다급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울처럼 헛된 것을 찾기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용기를 얻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게을리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